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나누고 있고 벌써 2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마음이나 혹은 생각들이나 조금 정돈이 되고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거 같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나면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귀를 좀 어지럽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비판도 하고 또 성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상황은 상황은 같은데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다를 때가 있고 또 상황은 같은데 그것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판이한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요즘 사회를 좀 비판하는 칼럼 하나를 좀 읽게 됐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신 김학철 목사님이신데 그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크리스찬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신앙인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한번 평가를 했는데 그런 평가라기보단 우리나라 사회 안에 있는 문화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속물. 여러분들 속물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쟤는 참 속물이야. 저 사람은 너무 속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속물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속물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속물이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권력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속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할 때 지위가 높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가차없이 매몰차게 차갑게 대하는 게 바로 속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가하시기로 우리나라 사회만큼 속물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기능적으로 대하거나 능력주의로 대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이 사람을 어떤 가치로 환산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로 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속물로 대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크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동급의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당사자들은 불쾌하지만 이 직장 구조 안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느낄 만큼 혹은 친구 관계 안에서도 미묘한 이런 감정의 대립들이 그냥 성격 혹은 성향으로 치부될 만큼 이 속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국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속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힘을 발한다는 겁니다. 국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공동체에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속물들의 이야기가 마치 정말 진짜인 양 진리인 양 대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뉴스로 접하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혹은 사고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해서 듣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회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름에 대한 인정이나 존중 같은 거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마저 채널을 닫아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또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조금 더 들었어요. 이 속물주의, 속물이라는 태도가 이 나라, 우리나라의 땅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물주의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속물처럼 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대하자. 우리는 사회를 볼 때 내 입장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보자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속물주의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속물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동체 안에서 나와요. 사회를 대할 때는 그토록 관용이 넘치고 그토록 젠틀하고 그토록 마음이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마주할 때 이 속물주의가 물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눌러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내가 공동체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막 눌러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속물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속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추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데 그건 난 아니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는데 나는 아직 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좀 멀어져 라는 태도를 스스로 갖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 속물주의를 대입해서 나는 그런 평가, 그런 사랑, 그런 존중받을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자존감이 낮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덜 받았다거나 이런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이 속물주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공동체와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속물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속물주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마치 속물인 양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속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마치 속물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속물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면에서 속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습까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평가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신 끝에 내리신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가던 존재였는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랬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좀 어려운 말로 계속 뭐라고 하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진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내 몸이 나를 이끌고 가는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내 마음에서 욕심이 끌어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마치라는 표현을 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생각도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본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자신이 속물이어서 이 사람을 겉으로는 이렇게 대하지만 실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너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존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와 우를, 왼쪽과 오른쪽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은 더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간해 내십니다. 판단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얘기했어요. 저 성 니느웨, 저기 나쁜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 성을 심판할 거야. 가서 전해 라고 하셨어요.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내리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화가 나요. 쟤네들은 죄인이고 쟤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가 말했듯이 좌우가 뭔지도 모르고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 게 바른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안 아낀다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좌우를 모르는 사람 12만 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12만 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끼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세요.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나를 더 아끼세요. 내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아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정신 못 차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세요. 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3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에 했던 너희의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라도 타조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누구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지은 사람들,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존재, 너 불쌍하게 여김받아야 되는 존재, 좌우를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를 내가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데 너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너가 했던 옛날의 모든 일들, 실수들, 잘못들 생각하지 마.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옛날 일들 생각조차 하지 마. 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거거든.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너는 지금까지 이런 존재야. 너는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어왔어. 괜찮아. 내가 그걸 생각 안 해. 너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마. 나는 앞으로 너와 함께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와 같은 너의 삶일지라도, 사막과 같은 너의 삶일지라도 내가 길을 만들고 강을 뚫어낼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기억조차 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찬양, 찬송, 나의 노래,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속물과 같은 사람들에게 평가당하고 재단당하고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문 밖을 나갈 때까지 늘 점수로 환산되는 자존감을 가졌어요. 늘 점수로 환산되는 자기 존재 가치를 가졌다고요. 학교를 졸업하면 끝입니까? 어디엔가 들어갈 때 서류 안에서 내 존재 가치가 글자로 구현이 되고, 사람 앞에서 나의 대답이 나의 존재 가치를 대변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 앞에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타는 차,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의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속물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받아왔던 평가, 너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 너가 받아온 점수들, 옛날 일들 다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가 지금까지 마음 앞에 했던 모든 것들, 너가 지금 무기력하게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생각조차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그걸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와 함께 새 일을 하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꼴랑 여러분들의 점수를 조금 더 높이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조금 더 많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낫게 해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그 옛날 일들을 다 버려라. 너는 그거 다 버려라. 나는 이제 새 일 할 거야. 나는 길 만들 거야. 나는 강 만들 거야. 너는 뒤에 쫓아오기만 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5절, 허물로 이미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사라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게 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벌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냈대요. 가라고. 근데 얘가 겁도 없이 책 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꾹 눌러주겠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쓱 문질렀어요. 방금까지 날아다니던 하루살이가, 방금까지 나를 귀찮게 하던 그 하루살이가 꾹 눌러서 꾹 미니까 검은색 연필이 마치 지나간 것처럼 흔적만 살짝 남기고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 시체가 짓이겨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끼셨어요. 나를 귀찮게 하는 벌레를 죽인 거니까. 누가 하루살이 죽이고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다가 목이 잡으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뭘 느끼셨냐? 이게 나구나. 하나님 귀찮게 하고 하나님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는 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꾹 눌러서 꾹 밀어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만한 존재가 나구나. 이걸 느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도 그만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하늘에 있는 의자에 앉아보신 분, 비행기 말고요. 하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곁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비유구나. 아, 이건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갖고 우리를 그냥 살려가지고 야, 그냥 너네 사람답게 살아 하고서는 지구에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으면 아유 또 이러고 있어 하고서는 끌어올리시고 야, 그냥 살아 하고 보내시고,
또 살려내시고 보내시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고 원상복귀 되고 죄 짓고 원상복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까지 끌어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두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흉악범들도 해요. 그 사람들 재판받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못했다 그래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그래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문을 써요. 죄 짓고 회개해서 원상복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런 1차원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를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앉아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 이건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긴 한데 굉장히 명확해요. 딱 하나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구나. 여기서 제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해서 의자에 앉아서 한 5m 떠서 여러분들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기하게 저를 바라보겠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요. 똑같이 걸어 다녀요. 키가 크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공기 마시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특이한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나와 다른 곳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높은 곳 올라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이 세상에서 높은 곳 올라가야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또다시 속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경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는데 너희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늘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냈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할 때 이 육체의 욕심이 더 이상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집에 있든 뭘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길을 가자 하고 불러오면서 막 가시는데 옆을 돌아보니까 내가 없어요.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이걸 하길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혼자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세요.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려면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 도대체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게 뭐냐고요. 아침밥 먹을 때 내가 국을 먼저 뜰지 밥을 먼저 뜰지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오늘 옷을 블랙톤으로 입고 갈지 화이트톤 입고 갈지 아니면 완전히 형광색으로 입고 갈지 성령님이 나에게 아침마다 픽을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영생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26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2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뭘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율법 교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말씀도 읽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건데 사실 잘 모르겠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니까요. 성령님이랑 동행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맞아.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너의 대답이 맞아. 여러분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들었다면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라고 하셨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희생을 해 라고 하면 희생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마음을 붙잡아 라고 하면 마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짠 나타나서 내 귓가에 속삭이고 짠 사라지는 그런 호련히 사라지는 귀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보혜사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할 때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음성이 되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알고 있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를 보게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이 사람이 내 손길이 필요하다. 그럼 가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짠, 너 이거 하면 돼, 짠 보여주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결심하고 무언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거기서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밥 먹을까, 무슨 옷 입을까, 누구 만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활짝 열고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예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찾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비결입니다. 하늘 높이 보좌에 올라가서 나 여기 있다, 너네들 다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의 보좌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그곳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면 나를 통해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이 느껴요. 이 일이 왜 직장에서 안 일어나요? 이 일이 왜 학교에서 안 일어나요? 이 일이 왜 가정에서 안 일어나요? 안 하니까 그대로 행해라.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너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일을 행하라.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율법학자가 온갖 거를 다 얘기했는데 다 맞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이 메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신문사나 언론사들을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정말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의 뉴스들이 쏟아져 내려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 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소리, 내가 듣고 있는 수많은 정보값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뭘 들으면 되느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오늘 뭘 하면 될지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예수라면 이걸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세요.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 일을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 끝에 누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예수의 보좌가 나타나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곳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을이 됐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 교회 곳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마당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무를 이렇게 봐요.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거미줄이 겁나 크게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그냥 갈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거미줄이네 하고 보는 건 뭐냐? 뭐 잠자리나 혹은 뭐 벌레나 파리, 모기 같은 게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럼 가서 보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늘 가보면은 이 벌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어 있어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애들은 잘 안 보여요. 딱 달려서 그냥 죽어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볼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톡톡톡 쳐봐요. 이런 일 잘 안 하신다. 저만은 그래요? 저 쳐봐요. 이렇게 쳐보면은 얘네들이 바스라져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체액을 거미가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도망가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인지 모르겠는데 거미는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난 그냥 거미줄일 뿐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이것저것 막 보여주면서 그 속물들이 나를 판단하라고 좋은 것 아무리 갖춰놔도 그 안에 껍데기밖에 없으면 속물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 평가할지언정 나는 그냥 거미줄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그냥 거미줄이라고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걸려 있으면 난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몇 년 산,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장인이 그걸 붙들고 조각을 하고 제조를 하고 몇 년에 걸려서 만들어낸 십자가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 나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면은 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 드러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요.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여기 계시죠? 예수님 여기 계시죠?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지내면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물찾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중그룹 활동이 보물찾기래요. 무슨 보물을 찾으시겠어요?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종이 쪼가리 주순 다음에 이거 1등이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등 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동경할 만한 삶을 살아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껍데기뿐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제가 인스타그램 꽤 좋아하는 관종이기 때문에 팔로워 신청이 오면 득달같이 가서 봅니다. 그럼 대부분 부업이에요. 프로필 사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온갖 외제차와 온갖 좋은 백들을 들고 다니는 아리따운 여성들이에요. 근데 한번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2개 걸로 하나씩 뭐가 나와요? 부업이에요. 알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까요? 안 해요. 바로 그냥 지워버려요. 근데 누군가 딱 신청을 했어요. 그 다시 딱 봐요. 그런데 누구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바로 팔로우를 하죠. 근데 안 받아줘요. 이상해. 왜 지들은 비공개인데 나는 받아주고 나는 받아줬는데 왜 안 받아줘요? 좀 받아줘요. 저는 소심해갖고 먼저 안 가요. 그냥 오는 사람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아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는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업 알바고 북해고 텅 비어있는 껍데기 계정이면 누가 그걸 유심히 보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삶에 예수가 묻어 있으면은 유심히 본다니까요.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아무리 동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 삶에 예수가 묻어 있으면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는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물이 없는 그곳에 내가 물을 만들겠다. 인생의 길을 찾고 인생의 강을 찾고 목을 축일 만한 물을 찾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야, 쟤도 광야에 똑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생명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을 누리면서 사는 나를 보면서 저게 해답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 동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발 디딛고 사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길이 생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사막과 같은 이 땅에 강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물과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몇 점짜리 너는 이 정도 수준, 너는 이런 사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굳건히 서서 여러분들의 광야, 여러분들의 사막을 지켜보세요. 그 대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실 겁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예수를 찾는 그곳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동경하게 돼요. 예수를 품은 존재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들, 예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동경할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